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구절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악으로 회개한 남유다의 상황에 우리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므낫세는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의 삶이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떨칠 수 없는 생각은 히스기야가 올바른 신앙 교육을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미 우리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에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에 나타난 반역 사건 때입니다. 므낫세가 어떠한 이유로 악에 빠져들었는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합니다. 죄악은 유다의 전역을 뒤엎었으며 유다의 심장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찌릅니다. 죄악의 깊이도 더 심화합니다. 이미 망하고 없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인 아합까지 소환될 정도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악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악은 끈질기게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제거한 악은 어떻게든 다시 침투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은 악은 어떻게든 퍼져나가려고 합니다. 악이 만연한 사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려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이러한 악이 파고드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므낫세 개인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죄악을 행하고 있으나 이는 9절 말씀처럼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한 사람의 넘어짐도 공동체에 대단한 위험을 가할 수 있으므로 각 개인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아 아버지의 선정을 망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믿음의 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강력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말씀처럼 자녀에게 신앙교육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절 말씀처럼 그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기간에 므낫세를 낳았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통치 기간과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연도인 것을 감안할 때 므낫세는 12세에 히스기야와 섭정을 시작했고 히스기야는 11년 후 곧 므낫세가 23세 되던 해인 주전 686년에 사망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20년 이상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한편 열왕기 저자는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라고 일부러 기록했습니다. 헵시바는 이사야 62장 6절 말씀처럼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헵시바는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아합이라 할 만큼 악명 높은 행실을 보였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헵시바의 이름은 오늘 본문 이외에 어디에도 재등장하지 않으며 아버지 히스기야는 말년에 치명적 교만의 죄를 범했으니 므낫세의 삶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린 자녀 므낫세가 평생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알려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로 인해 므낫세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험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잡으시고 자녀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소홀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바르고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므낫세의 악행이 소상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2절로 3절 말씀처럼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4절로 5절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생명 다해 보존해야 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는 신성 모독의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6절 말씀처럼 자신의 아들을 암몬의 신 몰록에게 인신공양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율법이 금한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신임했습니다. 그의 악한 행위는 9절 말씀처럼 백성들에게도 전염되어 그 악행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게 뭡니까? 대선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윤석열 씨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이게 이 화면에 잡혀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죠. 변명은 누군가가 그냥 나를 위한 사람이 써줬다 이러고 말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보십시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무속에 쩔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잡혀가냐 마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계속해서 구판도 벌이고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옵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런 게 무속에 빠져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한 사람은 술판에 빠져 있고 한 사람은 무속에 빠져 있고 아무튼지 간에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니 나라가 이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유명한 사람들, 그 당대에 본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을 잘한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들 역시도 실패했으니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대의 신앙교육을 내가 신앙을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자녀 때에 가서 그것이 연결되지 못한다면 결국 내 신앙, 내가 잘 지킨 그것도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안에 올바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 특별히 그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 안에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고 가정마다 그렇고
지도자의 신앙은 특별히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 온 나라가 흔들린 것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문 것을 세우고 아버지가 세운 것을 오히려 거꾸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본받아야 할 아버지의 길은 벗어나고 본받지 말아야 할 할아버지 아하스의 정책은 곧장 따라갔습니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켜야 할 히스기야의 유산은 내팽개치고 따르지 말아야 할 므낫세의 명령에 즉시 휘둘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아무리 악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면 선한 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나라의 백성이라 해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면 결국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문제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바르고 굳건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녀에게 경건한 습관을 물려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로 인해 온 백성들이 패역한 왕을 따르는 끔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다해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아무리 혹독한 상황이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올바르고 견고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신앙 교육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잡으시고 자녀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바르고 굳건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마다 무너지고 해체되고 그래서 가정이 붕괴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해체되고 무너지는 경향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당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적인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녀를 평생도록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대를 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지며 평생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무엇보다도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하루속히 진압이 되고 다시 그 모든 백성들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